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우리 십계명 2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8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배우게 될 텐데요. 8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나눠드린 그 종이 맨 위에 보면 제가 빈칸을 비워두었습니다. 다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8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계명 시작. 도둑질 하지 말라. 8계명은 바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도둑질하면 우리는 보통 복면을 쓰고 또 돈자루를 울러매고 담을 넘는 이미지를 상상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도둑질 이렇게 쳐보니까 거의 똑같은 그림, 이제 여기 코 위에만 있는 그 아시죠? 마스크 같은 걸 쓰고 돈자루를 울러매고 어딘가 바삐 가는 그런 그림의 이미지들이 계속 뜨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을 재물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보통 이해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이신 분들은 아마도 나는 도둑질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무언가를 훔쳐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8계명이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계명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8계명에서는 도둑질을 무엇이라고 정의해야 할지 오늘 우리 110문답을 함께 읽고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우리 110문답 조금 긴데요, 우리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를 도둑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는데 곧 거짓 저울이나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대금과 같은 일, 기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탐욕을 금하시고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을 금하십니다. 길지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이 110문의 답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도둑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 혹은 강도질, 이것이 우리 110문답에서 알려주는 첫 번째 도둑질입니다. 이것은 부연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범죄이자 도둑질이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도둑질이 무엇이라고 오늘 110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웃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속임수와 간계 또한 도둑질이다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도둑질과 강도질로 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웃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 계획을 짜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교묘한 속임수로 타인의 소유를 빼앗는 것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리문답은 도둑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0문답의 내용에서는 이와 같은 두 경우의 도둑질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자행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어떤 형태로 자행된다고 하는지 우리 셋째 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것들은 폭력으로 혹은 합법성을 가장하고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말은 폭력과 합법성입니다. 이 두 도둑질은 폭력과 또 합법성을 가장하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도둑질의 첫 번째 모습, 즉 국가가 법으로 처벌하는 도둑질과 강도질이 여기 폭력에 해당되는 도둑질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인 이 속임수와 간계가 합법성을 가장하여 일어나는 도둑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110문답을 계속해서 보니까 거짓 저울, 그리고 자나, 돼, 부정품, 위조화폐, 고리대금과 같은 일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거짓 저울 그리고 자나, 돼,
이것과 같은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전달하시면서 두 종류의 저울추와 되를 가지지 말고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가지라고 지금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혹시 성경을 펴셨으면 2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네, 방금 읽으신 16절 보면 두 종류의 추와 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 말씀합니다. 여기 가증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요. 쉽게 바꿔보면 혐오하다라는 뜻입니다. 혐오하다. 싫어하다보다 한 단계 더 강한 단어 아닙니까? 싫어하다보다 더 강한 혐오하다. 보기도 싫은 그런 것이 바로 거짓된 저울과 추를 그리고 되를 가지고 다른 사람, 이웃을 속이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혐오하십니다. 겉보기에는 티가 잘 나지 않고 법률상 위법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이웃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이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범죄가 오늘날 사회에서도 대두되고 있지요. 이른바 전세 사기 사건입니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적게는 수십 채, 많게는 수백 채까지 부동산을 무리해서 구매해가지고 전세 계약을 맺고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따라서 전세 자금을 내어줄 돈이 없으니까 그 전세 계약을 맺었던 사람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된 것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할 것이고 피해액은 약 9천억 원에 달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전세 사기의 충격에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들 중에서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들도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서 물질적인 부와 이익을 창출하려고 다른 사람이 피해받을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소유가 불어나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그것에 몰두한 나머지 그것이 도둑질로 이어졌고 이웃의 생명까지도 도둑질을 하는 참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도둑질의 행위를 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지 그 이유를 백신문답 마지막 부분의 두 가지 반대되는 금지 조항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자, 그 조항 중에 첫 번째 백신문답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탐욕을 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은 탐욕입니다. 이 탐욕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탐욕은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마음 그 자체입니다. 내 생명은, 내 인생의 안전은 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라고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과 마음 중심, 그것이 바로 탐욕이다라는 겁니다. 소유가 넉넉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안에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내 소유, 내가 구축한 것, 내가 이룬 것, 이것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 주리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이러한 탐욕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우상숭배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탐욕이 하나님 아닌 재물을
재물과 소유를 의지하게 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탐욕을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며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이 탐욕이 있으면 하나님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탐욕을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백신문답의 마지막 부분은 또 한 가지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규정을 보니까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낭비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의 선물들입니다. 그의 선물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물들이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되거나 또 낭비되는 것을 지금 금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선물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기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 시간, 건강 등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여기 선물들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백신문답을 보니까요, 그냥 선물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선물들이라고 했죠? 그의 선물들이라고 기록해져 있는 것 보이십니까?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상 지금은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까지 이 선물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더 앞에 건너가자면 이 선물들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여기 그의 선물들의 참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재물, 그리고 시간과 재능 등의 이런 선물이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거기에만 몰두하며 나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이 선물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령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이 선물을 이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대로, 내가 원하는 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 시간을 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내게 있던 재물, 이전에는 내 탐욕을 채우는데 이 재물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사업에 이 재물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이 재능을 나의 입신양명,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내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요리문답은 이 경우 모두 도둑질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도둑질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두 가지 금지 조항의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소유와 이웃의 소유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혹은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선물들,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 이건 모두 다 누가 주셨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이 두 가지 금지 조항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 그 경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욕심을 쫓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소유와 이웃의 소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여 탐욕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백신문답은 법에 위배되는 도둑질, 강도질뿐만 아니라
이웃의 소유를 내 것으로 삼으려는 의도로 저지르는 모든 속임수와 관계까지도 도둑질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재물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탐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인 재물과 건강, 시간과 재능 등을 오용하고 낭비하는 것 또한 도둑질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고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내 소유를 위해서 내 이웃의 시간과 건강, 내 이웃의 재정을 교묘히 침범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의 소유와 이웃의 소유의 경계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소유, 내가 가진 것 이외의 다른 이의 소유를 바라보고 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행위고,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하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110문답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들을 바르게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어지는 111문답의 내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111문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111문답 질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며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행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111문답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111문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질문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요, 질문 보니까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명입니다. 취사선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고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111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11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8계명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8계명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1문 답을 한번 보시면요, 첫 줄에 나의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행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성실히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성실히 일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8계명의 초점은 타자, 즉 이웃에게 맞춰져 있고 타자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 8계명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종이의 마지막에 들어갈 단어는 바로 유익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111문답 첫 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할 수 있고 해도 좋을 경우에는 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이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거는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하지 말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라, 환경이 허락만 한다면 반드시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이렇듯 가능만 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의미의 말씀을 로마서 15장 2절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이 증진되도록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거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고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켜야만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구주께서도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사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도리어 그 모든 비방과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운 고난을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붙여주신 이웃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예로 111문답의 마지막 줄을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많은 명령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스바냐 3장 1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중에 남겨두겠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백성들의 손길을 통해서 보호를 받도록. 그러면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너네들이 도와줘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지금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비록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나를 공급하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 또 공동체 안에 공공의 선이 많아져서 진정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그 진중에, 그 공동체 안에 두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11문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사명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명의 초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붙여주신 이웃들이며 약자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약자와 가난한 자들에게 뻗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정말 어렵지요. 어려운 사람들 보고 또 가난한 분들 보고 형편이 어렵고 힘든 분들 보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까 함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대로 우리 구주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도리어 그 모든 비방과 십자가 고난을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 앞에 달려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이 서려 있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사랑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웃사랑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이 사명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만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에 내 눈을, 내 마음을, 내 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이웃을 사랑하고 또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라라고 하셨던 이 계명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우리 옆에 붙여주신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